5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 10분 묵상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유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고 아시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핍박과 환난을 통해 주의 종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에 속한 곳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권면을 하고 헬라로 건너갑니다. 헬라는 고린도와 아테네 등이 있는 아가야 지역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주일날 밤 늦게까지 성경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창문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래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10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두고는 살아났고 이를 본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강의한 성경의 내용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아소를 지나고 미둘레네를 지나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유도고를 살려낸 일로 인해 그것을 본 드로아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으킨 기적이
말씀을 강론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위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다른 것을 할 능력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 걷게 된 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 복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곧 성경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란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때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것에서 신앙생활이란 공동체를 통해 하는 것이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공동체가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점점 서로 소외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람들 속에 묻혀 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참된 교제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또한 두려워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주의 문화는 인간관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개인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서로 고립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개인주의 문화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교회가 먼저 그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꼭 주어야 하는 것은 화목한 공동체의 모습 속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떡을 때려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의 삶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통할지라도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과 진정한 교제가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자아 중심에서 돌이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고독한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중심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주의적 경건은 편한 것이고 항상 옳은 것 같지만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여러 권면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며 우리가 결국 들어갈 곳은 떡을 때려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